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요시아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전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의 왕들은 사실 여러 명이죠.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긴의 이제 삼촌인 시드기야가 세워졌고, 네 명이나 왕이 세워졌습니다만 사실 이 네 명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하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뭐 한 20한 5년 정도, 네, 뭐 20 한 4년 그것도 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고 한 23년쯤 되겠군요.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고 또 그 행태가 그들의 행위가 한결같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뭐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그랬다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언약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과 영화로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계속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죠. 이 백성들이 심지어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고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냥 보통 일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우상을 섬긴 것과 이 나라 언약 백성을 이끄는 이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긴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한다. 즉 일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끔찍한 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하시지만 이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이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냥 내 삶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들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만, 불의한 자,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3, 4대까지 물으시고, 의롭고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자, 나 한 사람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당대에 잘 살면 그만이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내 삶은 내 당대에서만 의미가 있고 내 당대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후대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사에 이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요시아의 그 아들들과 손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뒤를 따랐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좋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므낫세, 아몬, 그 악한 왕들의 뒤를 따랐기 까닭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자, 보통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지혜는 다양하니까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의 삶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거야말로 참 네가 잘 구한 것이다 하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완전히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점점 더 힘이 세져가는, 점점 더 흥왕하는 그러한 신흥 강대국이었고, 그에 반해서 아수르와 애굽은 점점 지금 그 힘이 쇠락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면 안 되죠. 뭐 그를 우상 섬기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지금 세계의 패권을 지금 점점 장악하고 있고 그에게 반역했다가는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앞에 반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거죠. 그런데 배반했대요. 3년간 그를 섬기며 조공을 바치며 그에게 신하의 나라로 그렇게 유지하다가 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딱 보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의 내용들이 이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더 좀 깊이 또 풍성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벨론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남유다 왕은 요시아죠. 그리고 이 연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609년, 주전 609년. 이 주전 609년은 왜 중요하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이 이 당시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이 지역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고대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개의 문명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패권을 누가 차지하는 그런 그 세력 다툼에서 바벨론이
승기를 잡은 해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609년, 주전 609년. 이 주전 609년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지면 무기또 전쟁. 이 무기또 전쟁에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막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그걸 아수르에 대한 원한 때문에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 전쟁은 사실 성경, 즉 기독교 신앙,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유명하지만 세계사에서는 뭐 이런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갈그미스 전투죠. 세계 나라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고 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고대 문명의 이 발상지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게 주전 609년이에요. 이때 비로소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4년 후, 그러니까 이 609년의 전쟁에서는 아수르나 애굽이 전쟁에 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망해버린 건 아니에요. 그로부터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605년, 주전 605년. 자, 그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래는 애굽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바벨론을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굽과 좋은 관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힘을 끌어모읍니다.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이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이제 바벨론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려고 4년을 준비했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또 이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전 605년에 아수르는 아예 망해버려요. 나라가 이제 다 바벨론에게 먹혀버립니다. 자,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은 후퇴했겠죠. 그리고 애굽은 이때 망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나라를 잃은 건 아니지만 아수르 왕국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켰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유다 왕국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을 섬겨야겠죠. 조공을 바치고 하면서 계속 섬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계사를 보면 주전 601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주전 601년에 계속 지던 애굽이 바벨론을 한 번 이겨요. 이 궁지에 몰린 쥐가 반격해서 고양이를 물어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반격할 수 없을 것처럼 더 이상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애굽이 601년 주전 601년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유다의 여호야김이 본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 쪽에 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를 왕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였던 거죠. 그래서 이름도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자,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름 뭐 비슷하죠? 엘리야김, 엘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고 또 여호아스 할 때 여호와 혹은 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김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뀌었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사실 여러분 호칭만 바뀐 것이지 같은 내용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끌어다가 죽이고 왕위를 폐하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종교와 신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복속하기 전에는 그 나라의 왕에게 나름대로 통치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도 나름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남유다를 이제 시료 지배하지만 사실은 아직 왕권이랄지 이 나라를 다 차지한 것은 아닌데 그때 엘리야김을 계속 왕으로 이렇게 두면서 그의 이름을 그 종교에 따라 즉 유다 왕국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종교를 따라 그냥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 정도로만 바꾸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자치권을 주겠지만 너희들의 정치나 경제나 또 종교나 이런 것에서 자치권을 주겠지만 내가 너희의 실질적인 왕이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희의 주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름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속국으로 삼았지만 아직 다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그때에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을 세웠다가 3개월 만에 그를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라는 이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꾼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좀 자치하면서 그 위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실력을 행사하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에게 계속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워낙 강하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왜?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이번에 주전 601년에 바벨론 왕을 이기니까 이제 얼른 재빠르게 돌이킨 겁니다. 야, 아직 애굽이 살아있구나. 이거 보니까 애굽이 승리할 것 같다 하고 돌이킨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구절인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애굽의 본토를 제외하고 이제 이 애굽과 유다의 그 국경에 있는 그 애굽 강에서부터 아수르 지경까지 그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의 그 영향력이 그쪽까지 미쳤는데 바벨론 왕이 그걸 다 밀어붙여 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 주전 601년에 계속 지던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승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바벨론 왕이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 너무나 이게 막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우리가 훨씬 더 센데 어떻게 저 애굽 왕에게 질 수 있는가 해가지고 모든 그런 전력을 다해서 애굽 왕을 밀어붙여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 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애굽 왕의 세력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냥 아프리카 그 본토에만 머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주전 601년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벨론에게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잔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라를 한번 어떻게 잘 이끌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해 보일 때는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주전 601년에 애굽 왕이 바벨론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니까 또 다시 애굽 왕에게 붙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혜는 힘센 쪽에 붙어가지고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이 이길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요동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처세고 그게 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리저리 요동치듯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 여호아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를 이 예레미야가 쭉 다 함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라. 그를 섬겨라. 여러분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언약 백성의 왕에게 다른 나라 왕을 섬겨라. 이게 자존심 상합니다만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은 바벨론을 섬겨라.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이 바벨론을 한 번 이긴 것을 보고 다시 애굽을 향해 나가고 애굽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망했어요. 자, 여호야김이 망한 이유. 여호야김 때 이렇게 심각한 국가에 문제가 생긴 이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쳐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같은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럼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여호야김이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의 그 조상 죄를 왜 내 때 물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악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3, 4대까지 물으신다. 의인 곧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악한 자들의 죄는 한 3, 4대 정도까지밖에 안 물으시지만 의롭고 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맞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자,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왜 3, 4대까지 물으실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그냥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기는 마지막 이 한 3년 정도 되는 이 세월은 그냥 하나로 묶으면 돼요. 4대죠. 므낫세로부터 해서 4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에 대해서 4대를 책망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4대 안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악인이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예를 들면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자기의 아버지 아몬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리셋되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던 저주, 가게에 흐르던 그 가문에 흐르던 그 악이, 그 통치자들의 죄악들이 어떤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리셋,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이런 요시아와 같은 경우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그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지만 네가 명예롭게 죽게 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장래를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 때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 성경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인 므낫세의 길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은 가만 놔두면 3, 4대 안에 스스로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반면에 의로운 자, 복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조상 때의 그 죄악들을 내 당대에 끊어버리고 다시 리셋해서 다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조상 때의 그 죄악을 다시 범함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3, 4대 만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마지막 왕들, 이 4명의 왕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받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저희 때에 와서 물으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해서 그 악으로부터 떠나고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당대에 리셋하시고 경건하고 복되고 의로운 가문을 일으키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당대에 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그러한 복된 가문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스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들이 얼마든지 요시야 왕의 그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므낫세의 길을 걸었을 때에 므낫세가 받을 심판을 그들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그 3, 4대가 지나면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의 길에 서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후손들 가운데에 그렇게 악인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